오늘 저희들이 같이 본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공관복음 3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최초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고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잠깐만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어요. 근데 쓰는데 마가가 제일 먼저 썼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한번 몇 가지 차이점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의 말씀과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맞춰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여호와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과 마가복음에서 보는 게 좀 다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가가 본 그 사건을 몇 가지 생략하고 있어요. 생략하는 인포메이션들이 좀 있죠. 그게 뭐냐면 소경이 바디메오의 이름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46절은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 소경의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소경에 대해서 그 맹인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10장 49절에는 예수께 달려오라고 군중들이 격려하는 게 있어요. 예수께 달려가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달려가라 하는 격려가. 겉옷을 입고 뛰어올라서 예수님을 맞는 모습, 그 모습도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의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맹인의 그 관심사였고, 그리고 그것을 집중해서 이제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고, 누가는 그게 집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할 때 이제 그 저자가 어떤 것을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의 설교가 좀 바뀌거든요. 누가복음을,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했다면 바디메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을 했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 누가의 초점은 이 맹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호칭이 3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3-point sermon을 하기 때문에 항상 3가지를 제가 뽑아내는 게 아니라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늘도 3가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호칭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간단하게 지금 1시 26분인데 2시 전에 저희들이 모든 예배와 다 끝나고 식사하는 것을 2시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제 그 호칭이 나오는데 이 문맥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우리가 질문할 것은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는가 하는 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하러 가셨는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신다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과 33절, 요 말씀의 바로 전 구절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에 관하여 선지자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조롱과 수치와 신뱉음을 당할 것이니라. 채찍질한 후에 죽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예언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걷는 길은 죽는 것이다. 여러분들, 한국의 그 유명한 대사 모래시계에서 최민수가 그러잖아요. 죽기 전. 내가 떨고. 얼마나 그 죽기 위해 그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배경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마시를 나가시려고 예루살렘 가신 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죽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는 것을 다 설명하시면서 그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같이 걸어가는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와, 누가 지나가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맹인이 묻죠. 볼 수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보통 때 같지 않게 오늘은 이렇게 사람들이 시끄럽고 이렇게 분산하고 소동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 이 모든 교통체증의 원인은 나사렛 예수 때문이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고통의 체증이 있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던진 사람은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냥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아주 흔한 사람. 명동에서 가면서 미스터 김 부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명동 김 선생이 지나가십니다. 베이사이드에 폴킴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큰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냥 따라다녔어요. 뭔가 있을까 해서. 야! 하고 줄 모였는데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예요. 그냥 청년, 일반인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시선이고 사람들의 이해였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사렛 예수, 명동 김씨. 그런데 이 맹인은 달랐습니다. 맹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 것을 알았을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는 즉시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다윗 왕의 후손임을 알기 때문에 이 칭호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저희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맞아, 다윗의 자손이지 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이제 18장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합니다.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들의 믿음 공동체, 그들의 신앙 공동체, 그들의 종교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믿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오소닥스는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견고케 하는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자녀들에게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이 맹인은 이러한 기대와 예수님의 사역의 시효에 대해서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맹인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인 것이다. 다윗의 자손.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크게 불렀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야외에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지나가는데, 근데 한 명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야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듣기가 거북했나 봐요. 아주 크게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크게 했어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지만 아마 그 말만 계속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말도 했겠죠.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그런데 누가는 그 핵심을 기록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해라. 누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끈질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 것에서도 도움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립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도 당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고난도 비난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아무 도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했고, 그리고 누가는 조용히 하라고 했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오늘 상상해 가시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야유를 얼마나 보냈겠습니까? 저희들이 야유를, 운동 경기를 가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아니면 같이 있을 때 이상한 드라마에서 나쁜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막 야유를 보내고 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사적으로 끈질기게 소리를 질렀어요. 끈질기게. 분명히 어디에 앉아 있었을 때입니다. 서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분이 지금 지나가는데 이분을 여기서 놓치면 나는 끝이 없다. 나는 끝장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끈질기게 소리를 지르고 결국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질문하셨어요. 질문.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왜 질문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치유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꼭 그를 세워서 질문을 했을까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셨어요.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내가 뭘 해주기를 바라는데?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냥 치유해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던 그 책자를 보면서 그 폴 밀러라는 사람이 이러한 글을 쓴 것을 제가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질문.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라고 묻는 것과 그냥 치유해 주는 것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성경 공부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 그 질문과 대답이 나오거든요. 이 폴 밀러라는 사람이 쓴 성경 공부 책에서요. 이게 질문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라고 묻는 것과 그냥 치유해 주는 것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응답. 여러분들 벌써 읽으셨죠? 이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듣지 않아요. 저부터 읽어야 됩니다. 다 읽으신 줄 믿습니다. 다 읽으셨으면 빨리 읽어야 되거든. 나오면. 네. 저도 알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를 존귀하게 대합니다. 폴 밀러라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존중합니다. 그를 그냥 치유하는 두 번째 옵션은 그를 오브젝트로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오브젝트. 사람으로가 아니라 오브젝트로, 그냥 프로젝트, 오브젝트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먼 사람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십니다. 그에게 질문하는 것이 그의 인간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질문하신 것이 정말로 이 맹인의 존엄성과 인간성과 이 인간의 이 존재와 가치, 그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가치를 리스펙트하는 마음, 정말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당신은 한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곰곰이 저도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어릴 때 접근하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벌레 같은 나, 걸레 같은 내 의.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걸레 같은 행동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하고 듣고 자라고 있던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제가 연구하는 그러한 계기들이 생겼어요. 저는 무척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면 금방,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80년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인성 이야기하면 자유주의자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맹인을 그냥 맹인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인격체로 사람으로 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셨구나. 그분은 이 눈먼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지만 그에게 보셨어요. 한 인격체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정해줍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제 직업이 저를 그렇게 직업병을 갖게 만듭니다. 넌 이게 필요하고, 넌 이게 필요하고, 넌 이게 필요해. 난 이거 회개하고 저거 하고 저거 회개하면 돼.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은 저에게 예수님은 여기에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 사람을 필요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접근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쟤 왜 저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때는 저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우리는 딱 클래스파이 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래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가정하고 강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도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아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는 것 같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남편이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목사들과 같이 한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한 10주네요, 10주. 10주 내 1년처럼 느껴져요. 10주 동안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른 목사들과 같이. 근데 거기서 기도 제목을 쓰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그리고 와서 서로 쉐어링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한 6-7명이. 다 쉐어링하는데 제 차례에 와서 저는 내가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걸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 라고 했어요. 이상하게 자랑이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기도해 주는데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아내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섬기는 아내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가정에서도 저희들은 잘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해요. 육아에서도 그래요.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한테 잘 안 물어봤어요. 분명 아이들한테 아침 시리얼 먹을래, 밥 먹을래, 죽 먹을래 옵션을 주는 것은 좋은 아이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으로 고민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야,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 한국에서 풀빵 먹으면서 떼줄이 여기 쭉 걸려서 노릇한 제대로 못 갔는데 넌 이렇게 잘 먹는데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냐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묻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 묻지 않아요. 심리학자 정혜선 박사는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바디메오는 그냥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못 보는 사람, 맹인. 그의 정체성이나 인격이 맹인으로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슨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그냥 거지가 아니었었어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2020년대에 살면서 이런 대화를 할 때 참 그래 맞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맞아 우리가 정말 휴먼 라이트가 있는데 라고 하지만 고대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거는 부쩍 레디컬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한 인격적으로 보셨다면 폴 밀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 인격적으로 보셨습니다. 맹인보다 더한 것으로 사람 그냥 거지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격적으로 보셨을까? 저는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게 믿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진정한 관심. 그냥 매능이 아니에요. 그냥 소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냥 순종해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부터 42절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시력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구원하였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제 네가 나았어. 예수님께서 그를 끄집지 않으십니다. 내가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시력? 보기 원한다고? 너 다윗의 자손 예수라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고작 시력을 원하려고 나를 이렇게 불렀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복의 영화를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청했어야 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르치려는 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넌 이렇게 했었어야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믿음이 낫게 했다. 근데 제가 이것만 언급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다. 바로 믿음이 그 사람의 치유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치는 치유 집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갖다 대면서 그렇게 말해요.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소위 치유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낫지 않으면 뭐라고 말해요? 아주 편리하잖아요. 네가 믿음이 부족해. 더 믿음을 키워야지. 언제나 치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이 없고요. 병든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으로 믿음이 사용됩니다. 도구고 통로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를 낫게 해주시는데 그 통로를 믿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노력도 아니고 그의 작품도 아니고 그의 성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자체도 선물이에요. 믿음이 이 사람을 병 고치는 근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계속해서 초점 맞추는 게 뭐냐면 다윗의 아들 예수님께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어요. 바디메오 이름도 안 쓰잖아요. 누가복음의 초점은요, 누가는 예수에게 맞추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마지막에 41절 43절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은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죠. 야훼라는 헬라어 이름 Kyrios. 그리고 시력을 되찾아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에 맴돌고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군중이나 무슨 팬덤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저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 좋은 분들 아니에요. 그냥 덕질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덕질하는 거.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자를 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가 하는 것까지 누가는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컨설트처럼 대하면 그를 따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그냥 컨설턴트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컨설턴트처럼 이렇게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거죠. 거리를 잘 유지해서 친절하게 대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면 그걸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 변화가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것도 추상적일 수 있어요. 단순한데 추상적이에요. 제가 써놓고도 이것도 추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근데 추상적이죠. 최우선순위. 아시다시피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디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어요. 따르는 삶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연결돼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어요. 저희 개인도요, 우리 교회도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른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의미도 있는 거죠. 따르는. 예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능력으로, 그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님 되셨습니다. 우리의 달라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와 만남을 갖고 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주님, 예수님은 정말 주님입니다 라고 한다면 저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얼라인멘트가, 어떤 교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개인마다 어느 부분에서 주님은 주님이 아니고 컨설턴트고, 이 부분에서는 분명 예수님은 주인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컨설턴트고요, 이 부분에서는 그냥 도우시는 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좋은 분이에요. 저희들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 아직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